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직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때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게 지금 처음 포위당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벌써 한번 포위를 해서 이 패배를 시켰고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리고도 왕을 세워서 이제 이 바벨론에게 이 복종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른 채 계속해서 어떤 독립을 추구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우리가 조공을 들이면서 속국으로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맞아, 그리고 용감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고분고분하고 그럴 필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에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죠. 지금 이방 민족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다는 말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지칠 줄 모르고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이동풍이에요. 말 귀에다가 경일기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 독립하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에게 급선무인 상황이에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자, 이러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막상 그들은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부흥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미국 제2차 대각성 그 말기에 활동했었던 찰스 피니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부흥이 20년 동안 진행됐던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미국 전역에 영적 부흥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전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흥을 뜻밖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흥에 대하여 들어본 바 없지만 그는 자기의 사역 속에서 부흥을 경험했었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뜻밖의 임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만큼 갑작스럽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는 20년 동안 부흥이 계속해서 있었던 시대에 그는 비록 회심 이전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 그는 늘 어디서든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부흥에 대해서 남다른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부흥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부흥과는 이전 시대 선배들의 부흥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갔습니다. 그의 말년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1857년 뉴욕에서 이제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그리고 이 실업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공원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았다가 저녁 되면은 집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미국 전역에 이와 같이 실업자들이 밖에 나와서 그냥 넋을 놓고 앉아있는 이러한 경제적으로 파산된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평신도로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지금 공원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고 날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실업자들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공원에 나와서 하루를 보내되 술 먹고 절망 가운데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에게 행패 부리고 뭐 이러는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 이 풀턴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화란계 개혁교회 전도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평신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요. 정오기도회 낮 12시에 이 풀턴 스트리트에 있는 이 화란개혁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를 같이 할 사람들은 이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단지를 공원에 나가서 다 뿌려요. 뉴욕에 가면은 이 큰 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수없이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정해진 기도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 사람이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땡 12시가 돼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나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또 기도하다가 한 10분쯤 후에 뒤를 들어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12시 25분이 되었는데 뒤에서 삐걱삐걱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마룻바닥이니까.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모자를 벗으면서 의자에 앉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30분이 되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이에요. 첫날 6명이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는데 2주일 후에 4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광고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매일 정오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기도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10,000명이 모여. 10,000명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소식이 뉴욕 시내에 쫙 퍼지면서 및 뉴욕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 정오 기도회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 기도회 소식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는 뉴욕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여기저기 도시들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각 도시마다 생활 그 스케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생활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새벽 기도회로, 어떤 곳에서는 저녁 기도회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정오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1859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100만 명이 회심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회심을 하고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잠들어 있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3,000만. 당시 미국 인구가 3,000만인데 2년 동안에 이 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200만 명의 사람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 부흥회, 이 기도 부흥 1857년부터 59년까지 진행된 이 기도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도회로 모였는데 기도만 한 거죠. 물론 설교도 개중에는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 진행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면은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시작과 진행에 있어서 주도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평신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즉, 이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 제레마이어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화란 개혁교회에서 전도자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자로서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다가 이 기도회를 생각하고 기도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평신도로서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즉 이제까지 우리가 18세기의 부흥에서는 물론 평신도였던 하웰 해리스도 있지만 그러나 다 사실은 대부분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857년 부흥은 기도 부흥이었고 평신도가 주도했던 기도 모임이 그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되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로, 정오 기도회로, 저녁 기도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회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혹은 이제 뉴욕에 와서 혹은 미국 전역에 와서 있던 이 외국 사람들이 이 기도 부흥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불길을 보고 그리고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고국에 가서 미국에서 있었던 이 기도 부흥에 대하여 전하니까 그 곳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웨일즈에서 바로 부흥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스코틀랜드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57년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이 부흥은 특별히 웨일즈 지방에서 1859년에 놀라운 부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웨일즈에서는 59년 부흥, 이거는 특별히 그 명칭이 있을 정도예요. 1859년 부흥. 근데 이 1859년 웨일즈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냐? 이 1857년 뉴욕 부흥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 뉴욕에 와 있었던 웨일즈 사람들이 뉴욕의 부흥을 경험을 하고 웨일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가서 뉴욕에서의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했을 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 부흥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나 교회사 속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은 나는 내 생활도 버리고 이제 나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저 사람을 쓰시면 좋지만 나를 쓰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으로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사에 기록이 되었는데 서대신 교회의 모 장로님이, 서대신 교회의 모 집사님, 이렇게 교회사에 기록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광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콜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콜링,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이 땅에 영광스러운 부흥이 임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때 그곳에서 그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 겁내지 마세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목사니까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아요. 쓰시겠다고 하면 이거 이제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그 길로만 가는 거다. 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